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기질과 삶의 방식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조용한 사람들은 또 조용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또한 이 악한 사람들은요, 또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결합하지 않더라도요, 어떤 이유가 생기거나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이 악은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나옵니다.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서 당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지키기 위한 헤롯과 그 땅을 치리하는 가운데에서 조용하기를 바랬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날에 친구가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강력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악의 결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장군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2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로 왕의 암살 음모 때문이거든요. 암살 음모를 꾸민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아직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이 두 사람이 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배우의 특별한 사람, 인물이 있다라고 왕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만 장군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이 두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시에 배우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고 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은 이 하만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되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죠.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이유를 갖췄지만 하급 관료였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하만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하만은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자 한 사람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뭔가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안은요, 왕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돈을 제외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귀환을 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는 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든 말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넘어가고 만 것이죠.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거듭되는 전쟁 실패로 인해서 국고를 탕진하게 되고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만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돈을 받고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권한, 죽고 살리는 권한까지 넘겨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결합입니다. 하만은 왕의 가장 촉망받는 신하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했고, 왕은 금고를 채우기 위해 살육을 허락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의 무시무시한 결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대한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악은 모습을 바꾸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달려옵니다. 우리는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하만을 찾아가서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나중에 이 상황을 알고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만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거나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빨리 사과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만이 했던 방식대로 돈과 뇌물을 주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자세라는 것이죠. 악은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며 무시무시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그 악은 더 커져가고 무서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악은 점차 작아지고 약해지고 마침내는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거대한 악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손을 잡고 연합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제발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악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이 강력하게 연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악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악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악을 소멸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악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를 늘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